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르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뜨거워집시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친한 불신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일요일날 나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한번 가주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주겠다.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향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생각나는 거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바울의 설교. 그러면 돼요. 답도 가르쳐 주셨는데 못하면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울의 설교,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의 3대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주인공 역할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거듭나서 스데반의 그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제가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먼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그 스토리를 얘기를 했고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얘기를 했어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했다.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요절을 하나 볼게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의 요절은 13장 39절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핵심 설교의 요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약간 달라요. 7장 53절.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요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이 끝이에요, 설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고발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두 설교를 비교하면서 제가 톰슨 성경의 요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보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설교 형태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약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보세요. 제 마음을 소개하는 거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 또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죄를 고발한 스데반의 설교보다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의를 설교한 바울의 설교가 진일보했다 그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설교 형태가 더 좋다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 마음 안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 때문에 일어났어요. 13장 51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계속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박해를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공개적 항의 표시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어. 그러면 나도 공개적으로 니네 거부했어. 그럼 나 갈게. 이것을 마치 너네가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항의 표시로 티끌을 떨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기한다는 상징적인 뜻 그랬어요. 관계를 파기한다. 뭐예요? 이제 너와 나는 볼장 다 봤다. 다시는 볼 생각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파기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정말로 극한 상황에 가면 너는 내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너 나랑 절교야. 뭐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릴 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봐. 더 이상 너에게 전할 말이 없다.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 했어요? 이고니온으로 가버린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너와 나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돌아서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그렇게 기고만장한 태도로 끝장이야. 너하고 난 볼 일이 없겠어. 뭐 이러고 나가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들지 없죠.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여러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도 본인의 감정, 본인의 어떤 정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믿을 테면 믿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한데 믿을 테면 믿고 말면 마라. 더 이상 내가 너에게는 할 말이 없다.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태도라면 도대체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가 무엇이 있냐.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옵니다. 1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그가 총독 서기후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그 다음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에 46절.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다음에 또 갑니다. 48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소주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아니고 어떤 13장의 소주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여행은 여러 가지 여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을 위해서 해외여행. 바울은 지금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외를 다닐 수도 있어요. 바울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뭔가를 수입을 위해서 계약을 위해서 다니는 비즈니스 여행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라의 일과 어떤 지방의 일을 위해서 국제회의 같은 것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은 국제회의를 위해서 지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니는 여행은 무슨 여행? 선교 여행. 만일 바울이 국제회의를 다닌다 그러면 그 상대에게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례한 거예요. 어디 이렇게 협상의 자리에서 상대방 국가의 수상 앞에서 너의 나라고 우리 나라 끝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도장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간다 그래도 그 상대방에게 이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사라고. 근데 안 산대. 그래 그럼 사기 싫으면 바로. 그리고 계속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돈을 하나도 못 벌겠죠. 그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당하고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어낸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 듣기 좋게 변질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에 반대될 때에는 양보하지 말고 굽히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절대적 진리이고 이것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는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교훈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듣죠. 상대적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불교보다 좀 낫고 천주교보다 훨씬 좋고 이슬람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너무 좋고 훌륭하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상대적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만이 오직 진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중간을 뭔가 어설프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회색 지대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진리인데 이거 받든지 말든지 오직 둘 중에 하나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 그렇죠? 창조하시니라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450억 년 된 지구 그러면 그건 언제인 것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믿을래? 믿지 않을래?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진리인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좋아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식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식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 두뇌와 그들의 어떤 이성 지식 모든 과학적 이론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들의 입장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전하려는 그 의미가 바로 유신 진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창조를 믿던 사람들도 좀 내가 좀만 생각해 보겠다. 나도 이해해 보겠다. 나도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 나도 그것을 좀 좌우를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식으로 다 설명하려다가 타협에 빠지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하는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불순한 마음으로 또는 비인격적으로 또는 너희는 나보다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월적인 마음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적어도 뭘 팔려고 하는 것처럼 장사처럼은 하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정확하게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럼 네 입장을 내가 이해해 줄게. 너 어디까지 믿을 거야? 그럼 거기까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뭔가 타협과 설득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계속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거부하고 계속 듣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거절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입장 내가 헤아려 준다 그래가지고 그 입장을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강한 확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내가 확고하게 지키고 전할 건 전하고 지킬 건 지키는 그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던진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나랑 놀러 가주면 나도 교회 가줄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발에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세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더 강하지 않아요? 내가 그 친구에게 버림받을까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나를 버리면 너가 손해보는 거야.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나잖아. 그러니까 너 함부로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내 말 따라.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꼭 이것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한 용어이고 구호이고 또 진리예요. 따라합니다. 인격에는 인격으로, 영적인 것에는 영적으로. 인격에는 인격으로 돼요. 우정, 또 형제 우애, 사랑. 우리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인격을 빙자해서 영적으로 뭔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뭔가 오히려 나를 더 믿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먼지를 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형제 우애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계속 거부하면 먼지를 털어. 인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격이라면 끝까지 네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에게 계속 설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지 털고 네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동네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인격에는 인격으로 대하시고 영적인 것에는 영적으로 대하십시오. 이 혼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흔들리는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설득시켜 주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그도 분명히 굴복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세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진리를 혹여라도 왜곡하고 타협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한 말로 그들이 좋아하는 말로 전하다가 진리를 벗어나는 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